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목요일 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이 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갖고 결국 자기 신앙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자기 신앙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므낫세라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67세에 죽을 때까지 무려 55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2024년인 올해 왕위에 올랐다면 이후로 2079년까지 통치하는 것이죠. 또한 거꾸로 말하자면 1969년에 왕위에 올라서 2024년인 올해까지 통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이지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선한 왕 3명 중에 한 명인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땅을 통치하면서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이방 신들의 제단과 모든 상징물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하지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서 온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을 새롭게 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여서 응답과 은총을 받아 15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지요. 바로 이 기간에 태어난 왕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므낫세입니다. 온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심지어 이적과 기적까지 경험한 아버지의 살아있는 간증 가운데서 태어난 므낫세는 그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던 대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라를 통치하지요. 유다를 영적 타락은 기본이요 도덕적인 부패까지 차고 넘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음란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을 만들었고 이로할 성신을 숭배하여서 별자리의 지시를 따라서 통치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방신에게 바치기까지 하지요. 또한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고 지하에 혼백을 불러내어 궁금한 것을 묻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유다를 죄악과 우상, 무속과 주술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 모습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민의의 전당이 되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무엇인가 애써야 하는 정치인들, 또 그들의 삶 속에 무속과 미신, 그리고 우상이 난무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사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러했고 또한 선지자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했지요.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 아들들도 그 신 포도의 신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의 원래의 뜻은 이것이지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이 아들에게도 자연히 건너간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닮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아버지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식도 아버지의 덕으로 좋은 신앙을 자동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속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더 이상 이런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으로 신앙의 개별성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 들어간 그 포도는 오직 그 아버지만 맛볼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포도의 신맛을 볼 수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신실함은 아버지의 신실함이고 자녀의 신실함은 자녀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므낫세가 바로 이 속담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듯이 그의 아들인 므낫세도 그의 아들이기에 저절로 복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로서 자동으로 왕위를 승계받았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받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아비의 입안에 있는 그 포도의 신맛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포도를 입에 머금고 있는 아비 그 자신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비의 입속에 있는 포도의 신맛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맛보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를 승계하고 지위를 이어받아 아버지에 이어 재벌이 되고 부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좋은 신앙이 저절로 자식의 좋은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실함이 저절로 자녀들의 신실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실한 목회자와 함께 지내고 좋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내가 저절로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먹은 말씀의 신포도가 내 입에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자기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핑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여전히 많은 이 시대의 문화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단독자가 되어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신앙은 결국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신앙의 단독자로 걸어가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신실한, 정말 신실한 단독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결국 신앙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책임감 있게 잘 세워나가고 또 잘 유지하고 거룩하게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또 그런 신앙의 열심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결국 나의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남 탓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것만큼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신앙임을 잊지 않고 주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세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길을 내 스스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신앙의 단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